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6장 5절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5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보혜사가 책망하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보혜사가 책망하신 세 가지. 저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가리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당황스러워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모든 거 버리고 따랐는데 아니, 우리를 떠난다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서 이 떠난다는 말을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묻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보혜사가 떠나야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까지 계셨더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안 오셔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10일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 그분은 오늘 13절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가야 유익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 계셨더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보혜사의 은택을 받고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말을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그 보혜사가 와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책망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물론 하나님 똑같은 분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받으면 안 돼요. 교회도 성령님의 책망받는 교회 되면 안 되고, 성도도 성령님의 책망받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오늘 누구를 책망하는가,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그리고 그 반대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님의 칭찬받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책망받는 자가 아니요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책망하신 세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보혜사가 책망하신 세 가지. 첫째, 죄를 책망하십니다. 8절,
그가 와서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를 책망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은 죄를 책망하심을 의미합니다. 죄를 책망하신다.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다면 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다른 죄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과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그 죄를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책망받고 더 나아가서 지옥 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한번 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자는 천국에 가요. 근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뭐 예수가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줘. 예수님이 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예수가 무슨 부활을 했어? 이런 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죄고 그게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러한 자를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보혜사를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이 책망받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본문 안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은 믿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난도 부하게 만드시고 안 될 것도 되게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를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자가 성령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의 야이로라는 집에 외동딸이 있어요. 12살 먹은 외딸이에요. 아주 귀하죠. 근데 그 외동딸이 몸이 아파서 병들었는데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도 그 집에 갑니다. 갔더니 그 집에 이미 초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울고 막 통곡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비웃어. 지금 초상집에 와서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 겁니까? 저가 죽었는지 자는 거지 우리가 그것도 상황 파악 못할 줄 압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그 시체는 벌써 뻣뻣해져 가고 있고, 그는 숨이 멎어 있고, 맥도 끊어졌고,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잔다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그러자 성경에는 그 비웃는 자들을 다 내쫓았어요. 너희들 나가, 나가.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그의 부모를 데리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갔더니 정말 이 아이가 죽어서 누워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달리다 쿰, 소녀야 달리다, 쿰은 일어나라 그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자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주면서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이 초상집이 잔치집이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자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기적을 볼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기적의 현장에 있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기적을 체험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 어쩌면 기적의 방해꾼들이에요. 그들을 다 내쫓았어요. 왜? 이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잔다고 하니까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살릴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내쫓은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 구원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믿는다. 근데 병들면은 먼저 병원으로 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사람들 방법 찾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러한 자들은 오늘 성령님께 책망받을 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너 왜 나 못 믿느냐? 내가 병 하나 못 고칠 줄 아느냐? 내가 너의 가난 문제 한번 해결 못할 줄 아느냐? 너의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 못할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것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자,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성도들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식에 맞으면 그 말이 맞고, 상식에 맞지 않고 아니면 내 계산적으로 안 맞으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이것이 어려운 형편이야, 어려운 환경이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께 이 문제 맡기면 예수님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오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게 죄고 성령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주 되심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라. 너 왜 근심하느냐? 내 왜 걱정하느냐? 내 왜 염려하느냐? 나를 믿어라. 나 믿어라. 내 앞에 맡겨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이 사도행전 6장에 오면 7 집사가 나오죠. 스데반, 빌립, 비거프 이런 7 집사님이 나옵니다. 7 집사를 뽑을 때 자격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 뽑았어요. 칭찬받는 자. 근데 여기 믿음이 충만한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구원받는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충만하다, 적다 그런 뜻 없어요. 그냥 있다, 없다예요. 근데 충만하다, 적다, 크다 한 것은 이런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 이 믿음을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들어서 장로님들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없는 장로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이건 분명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 합시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장로님은 그걸 반대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상황적으로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빚도 갚아야 되고, 우리 교회 빚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꼭 그걸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거 하는데 너무 우리가 버겁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인데 그 믿음 없는 자가 방해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중직자들, 장로님들은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요, 목사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못할 것이 있습니까? 합시다. 그런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중직자가 돼야 되고, 그러한 자가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 용어로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하나님은요, 믿음만큼 역사하셔요. 믿음이 큰 자는 크게 역사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는 적게 역사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역사 안 하시고 도리어 보혜사의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졌습니까? 믿음으로 도니까 무너졌잖아요.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갈랐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갈라졌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앞에는 내 앞에 어떤 것도 다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 그 책망을 받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맡긴 만큼, 여러분 믿은 만큼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한다. 불신자들을 책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 첫 번째 책망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의 그릇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믿음의 그릇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보혜사 책망하신 세 가지. 둘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의.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니, 예수님,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여러분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 의를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이루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의로워야 되고 그래야 된다면서 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뜻은 인간의 의에 빠져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책망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의에 빠져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성령님이 통렬하게 책망하신다. 이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해 놓으신 구절이 10절입니다. 10절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며, 이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해석해 놓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십니까? 자기가 못 박힌 손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흘린 피를 보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이다.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내 피를 다 쏟았나이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인간의 의에 빠져서 내가 남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구제도 많이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내가 남들보다 선하게 살고 또한 신앙생활도 잘한다는 그러한 인간의 의에 꽉 빠져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성령님이 책망한다. 여러분, 의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의, 하나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예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사회에서 내가 법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의예요. 해야 돼요. 이것이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 인간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 그 의에 꽉 붙잡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뭔가 남다른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을 성령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고, 이게 진정한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피, 그 보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이다. 그러니 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그리고 그 의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러나 그런 것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어서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이 시간 책망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도 잘 지켰어요. 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소득 여러분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어요.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고 여러분 거룩하게 죄도 안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간의 의에 꽉 차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또다시 오실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가 필요합니다. 남들 도와주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는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남다르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통렬하게 책망받을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에 대해서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다 부정한 자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저 옷은 행실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것이 더러운 옷 같은 것이다. 더럽고 누덕누덕하고 그게 인간의 의다. 그리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 포도나무 잎사귀가 막 무성하다가도 그 말라버리면 바싹 깨지고 그냥 가루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 인간의 의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휙 불면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바람같이 날라버리는 것이 인간의 의다. 그런데 이거 붙잡고 자기가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여러분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입은 무화과나무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운 줄 그때서 보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립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려요. 근데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그게 계속 갑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그것이 자기의 수치를 가립니까? 이 무화과나무 옷은요, 여러분 금방 말라버리고 바삭바삭, 그거 또 해 입어도 또 해 입고 두 겹, 3겹 해 입어도 진정한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하고 여러분 더러운 옷 같고 뭐 잎사귀같이 시들고 바람같이 우리의 죄악이 몰아가는 인간의 의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대단하게 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가립니까? 그것이 진정 여러분을 의인 만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무화과나무 이파리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 무화과나무 옷을 확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요. 그 가죽 옷은 더 이상 갈아입을 옷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한 옷이에요. 그 가죽 옷은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를 가리켜요. 그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느 짐승인가가 죄 없이 죽었어요. 그것이 바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수치를 완전히 가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옷,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희 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있고 법도 잘 지키고 있고 내가 구제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붙잡고 사는 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는 자요,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이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구약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자만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당시 카톨릭 성향에서 여러분 행위 구원으로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요, 여러분 루터가 원래 신부였습니다. 무릎으로 비텐베르그 성당을 오르가면서 피를 내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고행으로, 선행으로 내가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저 말씀을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가, 믿음이 바로 저 하나님의 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린다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오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모든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율법서들을 통해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증명되어지고 예언되어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율법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의,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는 자가 진정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도
그거 붙들고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망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교회 중직자들이라든가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쩌면 이들의 책망의 대상이었듯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꽤나 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어쩌면 나 모태신앙이야. 교회에서 나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어. 그리고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그리고 정말 내가 계명대로 살아. 그리고 나쁜 일 안 하고 선행 많이 해.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은근히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낫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성령님의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남다른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남에게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가 성령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의도 필요합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선행을 또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인 마냥,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사람인 마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통렬한 책망을 받습니다. 이게 의에 대한 우리 성령님의 책망입니다. 성령님의 세 가지 책망. 첫째, 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책망하십니다. 둘째, 인간의 의에 빠져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남다르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보혜사 세 가지 책망. 셋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심판.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앉아가지고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보혜사가 책망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책망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논단하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셔요. 여기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 임금은요, 판사들은요 결정권이 있어요. 너는 옳고 너는 그르고 네가 잘못됐고 네가 잘됐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 지위가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재판관이 이런 것을 성령님이 책망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당연히 그거 직업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 재판 자리에 앉아서 세상 임금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하면서 논단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을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쭉 줄 서가지고 와서 둘이 송사할 때 모세가 그것을 옳고 그름을 다 가려줬어요. 그것은 모세의 권위였어요. 하나님 인정해서 그런 권위를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마음으로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통렬한 책망을 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의롭다고 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저 세리 죄인, 창녀 죄인, 갈릴리 사람들 저거 버림받은 사람들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칼질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 이하에 3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가로막고 있구나. 여러분 자기만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 논단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세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할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감히 그들의 권위에
감히 누가 도전을 해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것이 자기의 직업이었고 자기들의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와가지고 막 자기네들을 향하여 이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들이야 독사의 새끼들하고 막 유선하는 막 바리새인들 세관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할 자는 당시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보혜사가 둘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와 두 번째 보혜사는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가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렬하게 책망했듯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오늘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살며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을 두 번째 보혜사가 똑같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통렬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기네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논단할 때에 여러분들도 성령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논단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송정중앙교회 어떤 외부 강사를 모셔서 설교를 하게 했다. 가급적이면 제가 외부 강사를 잘 안 모십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제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분들이 어쩌다가 정말 힘들어서 왔는데 왔더니 다른 강사가 와서 서 있다, 부목사님들이 와서 서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때로는 실망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발길을 다시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한 심령이라도 보고, 그리고 성도들은 외부 강사에게 맡겨준 성도들이 아니라 김정열 목사에게 맡겨준 성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밤 예배든 모든 예배든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외부 강사가 와서 강산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돌아가면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김정열 목사님이 제일 나아. 뭐 설교를 저렇게 한디야? 뭐 저게 설교야? 막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마음을 하거나 그런 말을 집안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히 죄종을 판단한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설교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설령 어떤 목사님이 저의 스타일과 다르게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제 설교에 지금 익숙해져서 오히려 더 듣기 쉬울지 모르지만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막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운 것은 그날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마음 열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설교가 은혜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전화통 붙잡고 아니면 둘이 만나서, 그래서 우리는 남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남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높이고 칭찬하고 박하는 예는 별로 없어요. 은근히 그 사람을 그냥 낮추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모든 게 다 죄예요. 죄. 책망받을 일이에요. 책망받을 일.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남의 하인은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성도들 왜 네가 비판하느냐? 네가 네 하인이냐? 네 하인이라면 네가 이렇게 서라 저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다 하나님의 하인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다. 여러분, 김정열 목사를 비판하면 안 돼요. 김정열 목사는 여러분의 하인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나 또한 여러분들을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또한 저의 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절대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서 있는 것, 넘어지는 것, 아니면 자빠져 있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절대 남은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성령님께 책망받습니다. 10절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러한 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재림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재림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절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가 예수님이 어둠에 감춰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논단하고 판단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어찌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비판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 하나 둘 셋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군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헤아리셔요. 이건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심판의 책망,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책망을 성령님께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살면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세상 방법 쓰기 전에 주님께 맡기겠나이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하면 성령님이 책망하셔요. 또 의, 내가 인간적인 의 붙잡고 나는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은 다 떨어진 옷과 같고 이것은 다 부스러기 같은 이파리 같은 것뿐일 뿐이요. 나는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마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사는 자는 성령님이 칭찬받아요. 그리고 셋째, 심판. 내가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자들, 성령님께 칭찬받는 자들이에요. 우리 성령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